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잠언 30장 8절 말씀입니다. 잠언 30장 8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성경 945페이지쯤 됩니다. 잠언 30장 8절 말씀 우리 한 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아멘. 가정의 달. 그래서 5월이 되면은 가정에 대한 말씀을 늘 나누고 있습니다. 아무리 강조하더라도 가정만큼 소중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함양에서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이 진주에서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진주에서 불편한데도 출퇴근을 하시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은 도시에는 생활이 편리해요. 병원이 가깝게 있고 좋은 학교가 옆에 있고 놀이터도 좋고 이 사람이 살아가는 데에 아주 편리한 게 인프라가 잘 구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아빠가 좀 고생하더라도 가족이 다 도시에 살면은 편리하게 사니까는 그렇게 도시에서 살아갑니다. 서울에 가면 강남의 사람들이 그렇게 모여 살더라고요. 거기 가서 살지 못해서 애를 쓰고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경제적인 환경이 조금 나아지면은 점점 주거의 환경을 바꿉니다. 어느 곳으로? 생활하기에 편리한 곳으로.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과거와 지금을 비교해 보면 얼마나 살기가 편리합니까? 아니 면사무소에도 운동장이 있고 체육관이 있고 그래요. 면사무소에 그 체육관 이용할 수 있는 젊은이들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은 어떻든지 간에 면 단위의 운동장이 있고 체육관이 있을 정도로 그리고 보건소가 있을 정도로 우리는 좋은 환경 속에 삽니다. 근데 더 좋은 곳으로 가서 살려고 하지요. 아무리 좋은 환경 속에 산다고 해서 건강한 가정을 이루고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환경이 우리의 행복을 보장해 주는 게 아니라는 거지. 가정 왜 소중합니까? 이 가정은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나를 사랑해 주는 가족이 있기 때문에 가정이 그렇게 귀하고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 가장 큰 축복은 가정이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환경을 누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가족끼리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의 우리의 행복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사람이 외로우면 못 살아요. 외롭다는 게 뭡니까? 사랑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때 사람은 외로움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는 조금 더 큰 가족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집의 한 식구로서 우리는 보다 더 큰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비록 가족들하고는 떨어져서 못 살아도 믿음의 가족들하고 우리는 늘 함께 살기 때문에 참 행복한 거예요. 연세 많으신 분들이 교회에 오면은 젊은 친구들이 많잖아요. 다 아들 같고 딸 같고 손주 같은 사람들을 만나서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식사하고 같이 손잡고 인사하고 교제하는 게 얼마나 활력을 얻는지 몰라요. 마을회관에 가면요 나이 잡수신 분들만 있어요. 그래서 분위기가 친친해요. 근데 교회는 어떻습니까? 다른 교회 말고 우리 교회만 우선 놓고 얘기해 봅시다. 젊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권사님 참 오래간만에 나오셨지요? 이 코로나 때문에 나오신 게 얼마나 좋습니까? 이 젊은 사람들하고 함께 어울린다는 게 우리가 젊어지는 것 같단 말이에요.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행복의 아주 중요한 곳이다라고 하는 거지. 근데요, 이 가정을 파괴한 존재가 있었어요. 그 가정을 파괴하는 요소들은 우리 주변에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가정들이 깨어져 가고 있음을 우리는 보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만드신 아담과 하와라고 하는 이 최초의 가정이 어떻게 깨졌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분은 모르시지만 오늘 배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 아담과 하와라고 하는 최초의 가정이 붕괴되게 된 이유는 사단이 개입한 겁니다. 사단이 개입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함으로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깨어지고 가정이 무너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는, 사단은 지금도 가정을 돌아다니면서 파괴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인위적으로 파괴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가정을 파괴하느냐,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잘못된 가정관, 잘못된 인생관, 잘못된 행복관, 잘못된 가치관을 사람들에게 주입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는 가정에 문제가 발생하고 그리고 불행한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최초의 살인자가 하나님이 만드신 아담과 하와의 태에서 태어난 그 첫 번째 아들이 동생을 죽이는 살인자가 됐습니다. 남을 죽이는 게 아니에요. 동생을 죽였어요. 하나밖에 없는 동생을 죽였어요. 인간이 죄의 포로가 되어지면은 인간 이하의 짓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 살인이잖아요. 우리는 이 가정이 왜 붕괴되어지고 가정이 왜 파괴되는지 그 원인을 알아야 됩니다. 그냥 환경적인 것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계속 속고 사는 거예요. 아니에요. 환경은 마음속에 잘못된 가치관이 표출된 것이지 환경이 근본적으로 우리의 가정을 무너뜨리는 요소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극복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요즘 동성애 아주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별 관심 없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굉장히 큰 이슈로서 문제시하고 있습니다. 남자가 남자끼리 결혼을 한다. 여자가 여자끼리 결혼한다.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자녀가 생산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이 동남아나 이 중동이나 중앙아시아나 이런 쪽에서 인력들이 와서 우리가 기피하는 산업시설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가 돌아갑니다. 그럼 그분들이 없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나라 경제가 돌아갈 수 없는 것이지요. 인구 감소의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노인의 문제가 지금 대두가 되지요. 젊은 사람들이 노인네들을 부양할 사람들이 점점 많아진다는 거예요. 10사람이 하나 섬기는 건 쉬운데 한 사람이 10사람을 섬긴다라고 하면 이거 벅차지 않습니까? 인구 감소가 지금 사회적인 문제로 대시되다 보니까는 자꾸 아이를 낳는 데에 기관에서 돈을 주고 또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교육에 혜택을 주고 직장에 들어가는데도 대학에 들어가는데도 혜택을 줘요. 인구 감소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 심각성으로 지금 대두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이 동성애는 또 인정하는 거예요. 이 바보 같은 짓을 해요. 동성애가 보편화돼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는데 이 코로나가 더 발전되어 가지고 변이 바이러스에 의해서 인류가 멸망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건 두려워할 줄 알아요. 그런데 그냥 자연 도태가 되는 게 있잖아요. 동물에서도 식물에서도 희귀한 것들, 없어지는 것들, 그거 보호하기 위해서 천연기념물로 해가지고 보호하지 않습니까?
내버려두면 그냥 없어진단 말이에요. 종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인류라는 종도 없어질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통성애가 보편화되면은 몇십 년 지나가면은 인류가 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당연하게 사람들이 생각하고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사단이 사람들에게 잘못된 가치관을 심어줌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멸망의 자리로 걸어가게 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가정을 파괴해서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이 가정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축복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이 일을 망가뜨리려고 사단이 하는 전략이 이런 것들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을 해야 될 줄 압니다. 가정을 나무로 비유한다라고 하면은 뿌리와 같은 거예요. 네. 뿌리와 같아요. 이 나무를 심을 때에, 식물을 심을 때에 적당한 거름을 주어가지고 심어야 되는데 너무 진하게 거름을 주고 심어놓으면 또 못 살더라고요. 거름을 안 줘도 못 살고 적당한 흙과 거름을 배합한 후에 모종을 심으면 건강하게 자라나잖아요. 뿌리가 화착을 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훌륭한 인격자, 훌륭한 일꾼이 나오기도 하고 가정에서 사회의 부적응자도 발생한다는 거예요. 태어날 땐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가정에서 자라나냐에 달려서 그 한 사람의 한 인격의 미래가 결정되어진다는 거지. 뿌리와 같은 거예요. 집으로 말하면 기초와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를 자주 하지요. 인간은 자연 법칙을 어기고 살 수는 없는 존재다. 자연 법칙, 하나님의 자연 법칙을 만들었다라고 인정을 안 해도 사람은 자연 법칙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와 같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서 한 가정을 만드셨을 때에는 한 가정을, 건강한 가정을 이루는 원칙,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이 원리를 어긋나면은 건강한 가정이 만들어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건강한 가정을 만들면 내가 행복하고 모두가 행복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훌륭한 인격자로서 성장하게 되어지고 우리의 가정이 건강하면은 이 가정이 사회의 기반의 기초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가 건강하게 됩니다. 근데 가정이 무너지면은 무너진 가정 속에서 문제아이 청소년들이 막 발생하는 거예요. 우리 학교 다닐 때는 문제아가 한 반에서 몇 명밖에 없었어요. 근데 지금 학원에서 교편 생활하는 선생님들이 얘기를 들어보면은 건강한 아이는 이제 몇 명 안 되고 대부분의 아이들이 소망 없이 희망 없이 꿈도 없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술 담배 하는 것은 당연하고 연애하는 것도 과거에 우리가 하는 연애하고는 달라요. 이러한 잘못된 일들이 가정이 건강하지 못한 데서 파생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 남의 얘기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보다 더 심각하게 성찰하고 우리의 가정이 얼마나 건강하게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6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뭐 많이 있겠지만은 제가 묵상하다가 6가지의 말씀을 건강한 가정을 만들기 위한 원리 6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권위입니다. 권위. 여러분, 우린 질서 속에 살아갑니다. 질서가 무너지면은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구가 돌다가 반대쪽으로 돌아버린다든지 거꾸로 돈다든지 그러면 우리 다 죽습니다. 우리가 질서가 있기 때문에 자동차를 타고 다녀도 다치지 아니하고 잘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람이 걸어가도 오른쪽으로 걸어가라고 그러잖아요. 왼쪽으로 걸어가지 말라고. 왜? 네 멋대로 걸어가면 서로 부딪힌단 말이에요. 질서. 이것은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기본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질서의 기반이 어디 있느냐면 권위에 있다는 거예요.
권위를 세우는 것이 질서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이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질서가 무너지면 권위도 무너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기존의 가치관을 부정하는 겁니다. 기존의 권위를, 진리를 부정하는 겁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즉 옳은 것이라고 하는 사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멋대로 살아갑니다. 그걸 인정해줘요. 동성애를 인정해줘요. 왜 동성애를 인정해줘요?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한다라고 하는 기본의 질서, 진리를 부정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살면 되지. 그게 누구든지.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이 사회가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기존의 질서가 부정되고 있어요. 이 기존의 질서를 부정하는 이 사상이 권위를 무너뜨리는 거고, 가정을 무너뜨리게 하는 거고, 사회를 혼란케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권위를 부정하는 것은 존재를 부정하는 거예요. 부모님의 권위를 부정하면 부모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 되어지는 거지요. 나는 하나님 믿어, 예수님 믿어, 그게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 권위 앞에 순종하는 게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멋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 예수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엄마, 아빠, 아들, 딸, 할아버지, 할머니, 가정을 이루는 가족의 구성원들이 만들어졌다고, 형성되었다고 가정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관계라고 하는 이 권위에 의한 관계가 질서 있게 존중될 때에 가정이 가정다운 가정이 되는 겁니다. 성경은 에베소서 5장 22절에 남편들에게, 아내들에게 말하기를 남편에게 복종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남편에게 아내들은 복종해야 되느냐? 남편은 하나님께서 여인의 머리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뭔 얘기입니까? 군림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남편은 여자, 아내 위에 군림하는 존재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권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권위. 왜? 가정을 이루려고 하면은 이 권위가 있어야지 되는 거거든. 근데 이것을 비굴하게 생각해서는 아니 됩니다. 하나님은 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남편들이요,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자기 몸과 같이 아내를 사랑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평한 겁니다. 평등한 겁니다. 남편을 머리와 같이 존중하는 그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라고 하면은 거기에는 화평이 있을 수밖에 없고 아름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녀들에게는 네 부모에게 순종하라, 복종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지요. 뿐만 아니라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방적인 권위를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이들에게도 주권이 있습니다. 아이들에게도 인권이 있습니다. 그거를 존중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가정의 권위라고 하는 것은 가정을 이루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주춧돌과 같아요. 자녀를 기르는 데 있어서 권위가 서지 아니하면 자녀를 양육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학원이 문제가 됩니까? 학원에서 아이들의 인권만 조정해야지 학생들을 가리키는 이 선생님들의 권위를 보장하고 이걸 지켜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체벌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부모님에게 자녀에게 체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성경이 잘못된 겁니까?
그래서 학생들을 잘못해도 체벌하지 아니하니까 아이들이 제대로 공부하고 제대로 인격적으로 성장합니까? 지금 체벌을 하지 아니함으로 가정에서 애들을 체벌하면은 애들 인권 탄압했다고 신고하면은 부모님이 가서 이 조사를 받아야 되고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선생님들이 애들 잘못했다고 야단치면은 아이들 폭력했다고 잡혀가야 되고, 이상한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뭐예요? 포스트 모더니즘에 의해서 생긴 거예요. 권위를 저버리는 결과가 오늘 학원이 무너지고 사회의 질서가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우리는 부모님의 권위를 지켜드려야 됩니다. 부모님의 권위를 지킨다는 것은 가정을 지키는 일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권위는 주어지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권위는 부모가 자기의 책임과 의무를 충실히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형성되어지는 것이고 유지되어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부모가 부모의 역할을 하지 못하면은 권위가 상실되어 버립니다. 유지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부모님에게 주신 그 권위는 부모님이 부모님의 역할을 할 때에 그 권위는 보존되어지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귀하게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사랑으로 평화를 이루는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정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악교의 역할과 같아서, 시멘트의 역할 같아서 가족을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가족이라고 하지만은 사랑이 없는 가족은 콩가루 집안 되는 겁니다. 거기에서 행복을 기대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니까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그랬어요. 뜨겁게 서로 사랑해라. 근데 뒷말씀이 아주 중요해요.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사랑의 요소가 뭐냐? 허물을 덮는 것이라는 거예요. 들추어내고 폭로하는 게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모님이 이 기도 사역을 통해서 참 많은 걸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마는 사람들이 두려워해요. 하나님의 사모님에게 나의 비밀한 걸 다 가르쳐 주셔가지고 다 알고 계시는 거 아니야? 내가 부끄러운 짓을 했는데 사모님이 다 알고 계시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을 품고 있는 분들을 간혹 만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부끄러움을 폭로시켜서 정말로 우리로 하여금 수치심에 부끄러워하게 하시지를 않는 분이에요.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서 사랑 가운데서 뉘우치고 돌이키고 새로워지기를 원하시는 분이지, 우리를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자리로 몰아버려가지고 만들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 데에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정이 가장 편한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면은, 가정에서는 우리의 허물이 다 드러날 수밖에 없고, 우리의 허물이 다 드러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가정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가페 사랑이라고 말하지요. 아가페 사랑이란 무조건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죠. 이 무조건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근데 이 무조건 사랑이 부모님을 통하여 자녀들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무조건 사랑에 의해서 양육되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어저께 텔레비에서 어떤 자매가 모르겠는데, 내가 봤을 때는 한 40대가 되지 않을까 하는데, 그 어머니는 74살인가 5살인가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이 딸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 데다가 계속 우는 거예요. 통곡을 하면서 우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게 우느냐 하면 땀이 뻘뻘 흘리고 울다가 힘들어서 오줌까지 싸요. 그거를 엄마가 옆에서 그거를 다 수반을 드는 모습을 보면서요, 내 마음이 무너지더라고요.
야, 저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까. 그냥 낮이고 밤이고 밥을 먹으면서도 울어요. 밥을 먹으면서도. 짐승같이 울어요. 그러나 그러한 딸을 그냥 손발이 되어서 섬기는 그 어머니를 보면서 어머니 얼굴이 얼마나 어둡고 힘든지 몰라요. 그 어머니가 그러더라고요. 같이 죽고 싶다고. 같이 죽고 싶다. 내가 보더라도 정말 그 같이 죽고 싶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한 헌신적인 사랑을 하는 그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 어머니에게서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저러한 딸을 붙들고 그냥 자기의 인생을 오직 그러한 딸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구나. 자기를 챙기는 사랑이라고 하는 이 얄팍한 사랑을 가지고 산다라고 하면은 갖다 버렸을 거예요. 또 한 분을 봤어요. 65 먹은 아들이 91살 잡수신 치매 어머니를 모시는 일을 하더라고요. 10년 동안 그 일을 하더라고요. 근데요, 때마다 식은 거 해드린 적이 없어요. 때마다 새롭게 음식을 장만해가지고 어머니를 대접을 하는 거예요. 부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어머니를 돌보기 전에는 라면밖에 못 끓였대요. 근데 지금 자신있게 사람들에게 내놓을 수 있는 그러한 음식이 500가지가 된다라고요. 500가지. 어머니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려고 온갖 정성을 다 들여요. 얼마나 이 아들이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이가 다 빠졌어요. 앞니 몇 개밖에 없더라고요. 왜? 엄마가 시도 때도 없이 잠을 못 자게 만드는 거예요. 물 달라, 화장실 간다, 뭐 해라. 그래서 아들이 편히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막 그래가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이가 다 빠졌더라고요. 그래도요, 어머니를 눈물로 보양하는 거예요. 눈물로. 나도 효자라고 생각했지만 그 양반 보면서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창피하기 짝이 없더라고요. 이게 아가페적 사랑이에요. 가정은 이런 아가페적 하나님의 사랑이 실현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지 가정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인간이 피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서 인간이 피할 수 있는 마지막에는 가정이에요. 근데 가정에서 보호를 못 받으면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위로받을 수 있는 게 가정, 힘을 얻을 수 있는 게 가정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족은 섬김의 대상이에요. 부모가 자녀를 섬기고 자녀가 부모를 섬기고 형제가 형제를 잘 섬길 때에 가정은 아름다운 가정이 되는 거예요. 가족끼리 경쟁하는 거 봤습니까? 형제끼리 경쟁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 집안은 그건 망할 집이에요. 가정은 서로가 존중하는 거예요. 서로 존중한다는 건 뭡니까? 다름을 인정하는 거예요. 다름. 우리는 다릅니다. 같은 부모의 뱃속에서 태어났어도 달라요. 쌍둥이도 달라요. 다릅니다. 다른 것을 일치시키려고 하면은 이게 부작용이 일어나는 거지요. 다름을 일치시키려고 하지 말고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조화를 이루는 것은 존중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너 손가락 왜 너 혼자 짧으냐? 너 혼자 왜 기냐?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길고 짧은 손가락이 조화를 이루어서 한 주먹을 이루고 힘을 쓸 수 있는 거예요. 부부가 다른 모습이지 부부가 같은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 다름이 불편해서 이혼하는 가정은 없어요. 성향이 달라서 못 산다고 그러지. 그래서 우리는 기질적으로 다른 것을 불편할 수 있어도 인정하고 서로 보완하게 될 때에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 저는 역할 분담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적인 일에도 역할 분담을 해야 되고 고난을 당하는 일에도 역할 분담을 해야지 돼요. 제가 사모님이 없을 때에 청소를 깨끗하게 해놓고 제가 기대하고 있었어요. 사모님이 깜짝 놀라고 조화를 할 줄 알았는데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엎드려 절 받으려고 물었지요.
여보 변화된 게 없어 그랬더니 깨끗해졌네요. 그래 그래서 그건 내가 한 거야 그랬더니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지요. 여러분, 이 사회가 이제는 과거에도 그렇습니다만은 경제적으로 서로가 경제적인 활동을 하다 보니까는 자녀 양육하는데도 부모님을 모시는데도 아내가 할 일이 따로 있고 남편이 할 일이 따로 없어요. 이제는 같이 해 나가야 되는 거야. 같이. 그래서 경제적인 이 분담을 같이 나누고 경제적 활동, 가정 활동, 자녀 기르는 문제, 모든 문제는 부부가 함께 해야지 돼요. 아내 몫으로만 돌리지 마세요. 여러분, 나는 밭에 가서 일하는 게 쉽지 애들 보는 것이 쉽지 않아요. 방송에 보니까는 그 여자들이 특전사 출신 누나들이 나오는데 아들 둘이래 묻더라고요. 애들 둘 기르는 게 힘들어요. 천리 행군하는 게 힘들어요. 라고 물어보더라고. 그랬더니 애 기르는 게 천리 행군하는 것보다 더 힘들대. 진짜 그래요. 아빠들은 아이들을 기르는 게 얼마나 힘들은지 몰라요. 그 힘든 일들은 아내들 몫으로 그냥 던져버리면은 아내들이 지쳐버려요. 넘어져 버려요. 쓰러져 버려요. 고난도 마찬가지예요. 내 탓이요? 내가 잘못해서 그래요? 이건 내 몫이에요. 누가 잘못을 했을 때에 그 잘못의 원인을 나도 나눠 가져야 된다는 거야. 당신 잘못했어 라고 당신에게만 모든 책임을 전가해 버리면요, 고난을 분담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지요. 세 번째는 조화를 이루는 통일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은 각자의 생각과 의지를 가지고 있지요. 그래서 독립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 기준,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문제는 여기 있어요. 사람들은 내가 나이 많으니까 내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린 자녀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내가 인생을 너보다 더 많이 살았어. 내가 경험을 너보다 더 많이 했어. 내가 지식이 너보다 많아. 내가 능력이 너보다 더 많아. 이러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게 어른들입니다.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꼭 맞는 대답이 아닙니다. 꼭 맞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절대화시킴으로 말미암아 어린 자녀들을 의견을, 생각을 무시해버리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보다 능력이 없고 나보다 실력이 없고 나보다 부족한 사람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인생을 살다 보니까요, 다른 분야에서 내가 저보다 월등할지 몰라도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나은 점도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걸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어린아이에게도 배울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도 우수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것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통치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나는 그 사람을 더 존중히 여기고 힘없는 사람을 돕는 역할이 나에게 책임과 의무로 주어졌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통일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남북 통일이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남북 통일이 왜 그렇게 고통을 당하면서도 어렵습니까?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로 갈라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를 나누는 형제들이 있고 이 가족들이 만나기를 원하더라도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는요, 하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성향이 달라요. 근본이 달라요. 그런 건 통일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정치인들의 탐욕이 한 몫을 감당하기도 하지요. 이와 같이 가정에서도 하나 될 수 없는 서로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다라고 하면은 부부지간에 끊임없는 갈등이 조성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의견의 충돌은 환경에서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정서의 차이에서 갈등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한 목적, 한 방법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은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같은
가치관과 같은 정서를 가지고 있을 때에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부부는 서로 돕는 관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름을 채워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것이 결혼 생활의 근본이고, 그래야지 아름다운 가정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네 번째는 건강입니다. 여러분, 부상자가 발생하게 되면 전투를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와 같이 한 가정에서 심각한 환자가 한 사람 발생하게 되어지면 아까 얘기한 것 같이 가족들의 삶이 이게 완전히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건강을 잃게 되어지는 요소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나쁜 환경입니다. 좋지 못한 식생활에 있습니다.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건강을 잃어버립니다. 과욕에 의한 과로, 이것이 또한 우리의 건강을 해치는 요소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지요. 건강하지 못하면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심지어 호흡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그럽니다. 어디 가자고 그러면 아유 싫어, 난 귀찮아, 난 집에 있을래. 건강해야지, 힘이 있어야지 여행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즐겁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건강을 잃어버리면 소용없어요.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은 건강을 팔아서 돈을 살려고 합니다. 건강을 팔아서 돈을 산 사람들은 다시 잃어버린 건강을 살려고 그 돈을 또 다 써버려요. 이런 어리석은 인생들을 삽니다. 건강은 우리가 행복을 이루는 데 있어서 제1호 요건이 된다는 겁니다. 건강은 저절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건강을 위해서 적당한 시간을 들여서 운동을 해야 됩니다. 건강을 위해서 적당한 음식들을 우리가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좋은 환경과 좋은 식생활,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지 아니하고 과욕을 부리지 않는 이런 기본적인 생활을 우리가 해나가게 될 때에 건강이 유지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원에 자주 가세요. 어떤 사람들 건강하다고 병원에 안 가요. 여러분, 질병은 내가 느낄 수 있게 발생되어지고 발전하는 것도 있지만 나도 모르게 발생해서 나도 모르게 내 건강을 갉아먹는 질병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이상하면 병원에 가는 게 좋은 거예요. 그리고 보험들 드세요. 예? 여러분, 보험 든다고 내가 혜택 보는 건 없지만은 보험들 드세요. 사람의 앞일은 모르는 거예요. 보험을 들어놓으면은 경제적인 부담을 우리가 덜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험을 안 들다가는 경제적인 것을 감당하지 못하는 일들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보험을 드는 것은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삶의 지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가 경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은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옵소서. 일용한 것에 족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잉여 남는 것도 아니고 모자라는 것도 아니고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옵소서. 왜?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봐 겁이 나. 왜? 가난하니까는 도둑질 할까 봐 그게 두려워. 그래서 하나님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돈이 얼만큼 있어야 될까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돈이 얼만큼 필요할까? 저는 이걸 이렇게 정의해 봤습니다. 부모 노릇할 수 있을 정도, 자녀 노릇할 수 있을 정도,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환경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을 정도만 있으면 족하다. 저는 그렇게 규정을 해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돈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 돈을 지배하면서 사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돈이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돈은 소중합니다. 여러분, 돈을 벌려고 해서 돈이 버려지는 것도 아니고, 돈을 벌었다고 해서 그걸 평생 내가 다 쓸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경제관이 잘못되면 많이 벌어도 모자랍니다. 잘못 지출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많이 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잘 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는 너무 지나치게 아껴도 가난하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돈을 잘 버는 방법은 가르쳐 드릴까요? 싫어요? 제가 깨달았어요. 돈을 잘 버는 방법 아주 간단해요. 내가 돈을 벌려고 하면 안 벌려요. 돈을 잘 벌 수 있는 방법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서비스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식당을 한다고 할 때도 손님들이 와서 맛있게 즐겁게 영양가 있게 먹도록 정성을 다해서 음식을 만드는 거예요. 춘원이 머리를 깎을 때에도 내 마음대로 깎지 마라. 하여튼 난 가면 마음에 안 들어.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깎거나 조금만 깎으세요 해도요, 저들 멋대로 그냥 확 깎아버려. 그전에는 열받았어요. 근데 요즘은 열 안 받아. 뭐 또 잘하면 되지. 그리고 이제 열을 안 받아요. 근데 마음에 불편이 있어요. 아니, 지 마음에 들게 왜 깎어? 내 마음에 들게 깎아야지. 이해가 되지요?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을 나를 위해서 하면은요, 재미도 없고 돈도 안 벌려요. 근데 남을 위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능력을 성실하게 서비스하면요, 그냥 돈은 따라와요. 돈은 따라와요. 제가 우드 스랩을 만들어서요, 정성스럽게 만들어서 선물을 하면요, 또 오는 게 있어요. 주는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면 오는 게 있어요. 사람의 관계가 그런 거거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게으르지 마십시오. 게으른 사람은 돈 못 벌어요. 부지런해야 돼요. 편한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제일 편한 사람들은 저 공동묘지 가면 거기 다 있어요. 죽으면 제일 편하네. 편한 걸 추구하지 마세요. 몽당 연필과 같은 인생을 사세요. 요즘 몽당 연필이 없죠. 애들 몽당 연필 알아? 몽당 연필 알아? 몰라? 알아? 몰라? 뭐 이래 떠져있다 막 이래. 이게 뭐 안 되는 거야? 모른다는 거야? 알아? 써보진 않았지? 알긴 하도 써보진 않았을 거예요. 연필을 우리 어릴 때는 연필을 쓰다가요, 요만해지면 편대에다가 또 끼워가지고 마지막까지 다 썼어요. 연필이 다 달아가지고 없어지는 몽당 연필. 우리가 인생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환경과 능력을 모두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마지막까지 다 쓴 다음에 하나님 나라 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살지 말고 남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사용하다 보면요, 경제적인 문제는 자동적으로 해결이 되어져요. 행복한 삶이 안 만들어지면 그게 기적이요. 그게 기적이에요. 평범한 것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평범한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독창적인 것을 살려고 하지 마세요. 훌륭하게 사시는 분들을 모방하세요. 따라하세요. 닮아가세요. 그러다 보면 나도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고 아름다운 삶, 행복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평범하고 당연한 일들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아서 그 소중한 것을 상실하고 살아온 인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을 제대로 간수 보존하지 못하여서 건강을 잃어버리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으며 서로의 갈등과 반목을 통해서 불행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음을 봅니다. 자연의 원리를 지켜야 되듯이 하나님의 인생을 만든 원리를 따라 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음을 말씀을 나눴습니다. 잘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가정을 이루어 작은 천국을 만들고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을 살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